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효도계약서입니다. 효도계약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어머니날입니다. 마더스데이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님을 같이 섬깁니다. 아마 6월달 되면 아마 Father's Day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아버지도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한 달만 있으면 아버지 날이 돌아옵니다. 왜 우리들이 어머니 날을 이렇게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가? 어머니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평생 고생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머니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날, 그것이 바로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떳떳하게 자신 있게 그 앞에 이렇게 설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우리를 키워주시고 또 그 부모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좋은 날입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더니 80대 할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법정에 고발하려고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젊은 날에 과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참 홀로 키우면서 고생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고 아들이 결혼할 때도 그 어머니가 많은 그런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지다 보니까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사업이 어렵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자신의 그때의 전 재산 10억이었다고 합니다. 10억을 그 자식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받아간 그때부터 그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더라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드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러게 변호사를 찾아와서 그 아들을 법적으로 고발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돈 10억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근데 변호사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효도계약서가 우리에게 존재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효도계약서를 작성해서 만약에 그 자식이 그 재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효도하지 않는다면 그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에 효도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 B는 부모 A에게 얼마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그 증여받은 것으로 인해서 자식 B는 부모 A에게 매달 얼마의 생활비를 드린다. 그리고 자식은 그 부모를 매달 몇 번을 찾아뵌다. 그리고 자식으로서 효도를 다한다. 만약에 효도를 다하지 못한다면 부모는 그 자식에게 준 그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렇게 계약서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효도 계약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효도 계약서를 생각한다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오늘날 효도가 과연 무엇인가? 부모를 섬긴다는 것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어머니가 자식을 고발했습니다. 법정에 고발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딱한 일입니다. 그 자식을 우리는 불효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은 망한 집안입니다. 정말로 한 가정으로서의 완전히 파괴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효도 계약서가 있다는 겁니다.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이 말씀으로 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고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며 나는 너에게 그 부모로서 복을 주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시기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3대 4대에 걸쳐서 너에게 벌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와 효도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면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못하면 벌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효도하는 효도 계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그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10억을 그 자신에게 준 어머니가 아들을 고발한 것 같이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고발하고 있냐면 마치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을 고발하는 그 마음으로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말씀은 재판 법정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지금 하나님께서 증인을 세우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법정에 출두시킨 겁니다. 내가 자식을 키웠는데 내 자식들이 나를 거역했다는 겁니다. 배신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법정에 출두한 증인 하늘과 땅이 이 일에 증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는 겁니다. 이 거역했다는 것은 그들이 나를 떠나갔다는 겁니다. 나를 배신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법정에서 우리를 고소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고소고발의 내용이 11절과 14절입니다. 11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수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수장의 번제와 살찐 기름과 또한 수염새 피를 드렸습니다. 많은 제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뻐 받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전에 매일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성전에 뜰만 밟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월삭이 있습니다. 정월 초하루가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이 있습니다. 집회가 있습니다. 성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내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게 짐이 됐다는 겁니다. 그 제사가 역겹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결코 불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양을 드렸습니다. 염소를 드렸습니다. 수많은 제물을 드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은 매일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월삭과 그리고 안식일과 집회와 모임에 다 참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봉사를 했습니다. 헌신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했습니다. 수요 예배 참석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참석했습니다. 다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대로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역겹다는 겁니다. 이게 지겹다는 겁니다. 나에게 짐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약대로 했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충성과 헌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아들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친구들과 놀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그가 전과목 A+를 받았습니다. A+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성적표하고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그 성적표와 편지를 받아본 아버지가 아들에게 막 화를 냅니다.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애는 A+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편지에 그 학생을 평가하는 평가서에 그 선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선생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좋습니다. 모든 면에서 학식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다른 아이들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인내심이 없습니다. 이기적입니다. 매사에 독단적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없습니다. 타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급이라는 공동체에서 이 아이는 홀로 지냅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있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편지를 보고 화를 내는 겁니다. 분노하는 겁니다. A 플러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공부를 못했다는 겁니다. 공부란 건 뭡니까?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통해서 인간을 배우는 겁니다. 자연을 배우는 겁니다. 세상을 배우는 겁니다. 공부를 통해서 인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내심을 배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걸 배우는 겁니다. 내 자신을 수긍할 줄 아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겁니다. 이것이 공부라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것만을 배우는 것이 공부가 아니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는 A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A 플러스를 받았지만 그 공부로 인해서 그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 A 플러스는 그를 죽이는 겁니다. 그를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부에서 그 인격이 변했습니다. 삶이 변했습니다. 사람을 이해합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줄 압니다. 그러면 그 A 플러스는 자신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린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고 주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너희들의 의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배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11조 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A 플러스 주셨습니다. 정말로 잘했다는 겁니다. 훌륭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의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는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의에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의와 사랑은 동전의 앞과 뒤가 됩니다. 의라는 건 하나님께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사랑이라는 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올바른 신앙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바리새인들이 주님으로부터 A 플러스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은 건 바리심입니다. 파리심입니다. 구별됐다는 겁니다. 분별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면 자신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들만을 신앙의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죄인이 있었습니다. 창기들이 죄인이었습니다. 세리들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A 플러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십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너희들이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천국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 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신앙적으로 A 플러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한다는 겁니다. A 플러스를 받았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섬기고 헌금하고 충성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A 플러스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여기에 함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이고 이 세상의 문화가 무엇이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나하고 상관없어. 신앙과 다른 거야. 그것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입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줍니다. 고아를 위해 신원합니다. 과부를 위해 변호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는 도와줘도 끝이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도와줘도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들로부터 어떤 보상과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인 A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한쪽에 치우친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신앙생활은 사실적입니다. 구체적입니다.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효도한다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사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면 하나님부터 용서받은 증거란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 삶 살아가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치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과부와 학대받는 자와 고아를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이지만 사람 앞에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지 못할 때에 그 손은 피가 가득한 손입니다. 그 손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와 인간의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만 어버이날이 아닙니다. 오늘만 마더스데이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한 우리에게는 매 주일이 매일이 마더스데이입니다. 어머니날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효도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좀 전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얘기할 때는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오늘 갖춰야 할 것, 필요한 것, 그 채워진 것을 채워야 될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걸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면 오늘 우리 삶 속에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시간과 역사 속에서 우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걸 고백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고백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또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이걸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오늘 병들었습니까? 가난하십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수치당하십니까? 불안한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만약에 이 고백이 있었다면 여러분 절대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확신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문제로 고민합니다.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간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생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신다면 오늘 내가 당하는 일 그렇게 두려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픈 일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는다면 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그러게 로마서 8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찾아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연찮게 지갑에서 이제 돈을 꺼냈습니다. 돈을 꺼내다가 이제 달러비를 제가 이렇게 생전 이렇게 돈을 자세히 보지 않지만 봤는데 제가 몇 가지를 좀 놀랐습니다. 여러분 1불짜리 얼굴 누군지 아세요?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 5불짜리가 아브라함 링컨이고 20불짜리가 앤드류 잭슨이고 100불짜리가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주머니에서 이렇게 지갑에서 돈을 꺼내니까 제 주머니 속에 무슨 돈이 많았겠습니까? 대부분 1불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얼굴이 많이 보입니까? 조지 워싱턴 얼굴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100불짜리 제가 누구라 그랬죠?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자, 벤자민 프랭클린을 좋아합니까? 우리 조지 워싱턴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누구 좋아하세요? 네. 우리 모두 벤자민 프랭클린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입니다. 100장 그 지갑 속에 100장 넣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 한 장만 있으면 딱 들어가는데 제가 보니까 1불짜리만 잔뜩 있더라고요. 그런데 100불은 1불의 100배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그만큼 힘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갑 속에는 무엇이 많습니까? 1불짜리가 많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돈 뒤를 보면 똑같은 글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글은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미국 달러 지표가 좀 크기가 다른 줄 알았어요. 한국 돈 같이 생각했는데 2불짜리나 20불짜리나 100불짜리나 크기가 똑같습니다. 전 여기서 신학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은 때로는 1불짜리 하나님을 오십니다. 100불짜리도 오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똑같으신 하나님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지 워싱턴을 원하지 않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그런 능력을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나타나신 건 뭐냐면 1불짜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겁니다. 오늘 내 삶 속에 1불과 100불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은 다릅니다. 상황은 다릅니다. 여건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한 분 하나님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 사람의 환경과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과 저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 부러워합니다. 좋겠다, 행복하겠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경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공평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십자가로 충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게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인도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섬깁니까? 왜 어머니 날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맞이합니까? 오늘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에게 10억을 빼앗아가도 어머니입니다. 10억을 주시지 않아도 어머니입니다. 부모님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나를 있게 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부모, 그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나로부터 뺏어가는 것 같고 주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앞에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불효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어머니 앞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 그 어머니가 자신을 키워주셨습니다. 고생하며 키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된 거 부모의 은혜인데 그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의 양심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의 신앙의 양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있게 하신 것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뭐 잘못됐다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부모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겁니다. 여성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도 부릅니다. 우리에게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우리는 1불짜리 100불짜리 갖고 우리는 오늘도 다투며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 오늘 나에게 100불이 없습니까? 왜 1불짜리로 나의 인생을 채우십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신앙을 갖고 있다면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인격으로 삶으로 그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은혜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나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떳떳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